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서 14장 이후에 선지자 3명 등장하죠. 지난주 우리 요나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선지자인 아모스 선지자를 살펴볼까 합니다. 아모스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왕국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아모스서 1장 1절에 읽었죠. 그때 여로보암 왕이 우리가 등장했거든요. 이 시대 때, 근데 이 시대 때는 이들이 모해를 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 2세 때는 거의 다윗이 점령했던 그런 나라들을 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거의 여로보암 2세 때 거의 대부분 다 회복했다.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번성했고요. 주변 나라들이 또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다 보니까 번성한 시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최고의 번성기 해서 사마리아의 영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영 중에도 오해가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서 보니까 번성을 주는 복주는 송아지 하나님. 여기 송아지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세웠던 송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죠. 아모스서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제발 좀 들어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남유다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에 애치는 것보다 남유다에 있는 그죠?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에 있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오면 조금 더 듣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보냈죠. 제발 좀 들어라.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재앙에서 돌이키라.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메시지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아모스서 1장 1절에 이렇게 있죠. 지진 전 2년에 이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간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래서 듣지 않아서 나중에 읽을 누군가는 또 이것을 읽었던 사람 중에 혹시나 몇 명은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기록한 선지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었다, 알아듣지 못했다, 어떤 걸 말하죠?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모스의 사역은 총 한 10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여로보암 2세 때요. 근데 여기서는 아모스가 가자마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 나라 한 나라 멸망당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남유다까지 멸망당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겠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나라는 멸망 안 당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아모스 선지자가 핵펀치를 날리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보다 더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 메시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우리 3장 그죠? 아모스서 3장 우리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다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호압과 겁탈이죠. 그리고 15절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름 궁전도 있고요. 겨울 궁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 부강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하면 언젠가는 우리를 신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하는 날, 어둠의 날이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멸망이 가까워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화 있는데 보면 두 나라가 언급돼요. 첫 번째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남유다예요. 남유다의 교만. 우리 오전에 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목이 곧은 백성 교만했죠. 두 번째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사마리아 산에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 전체가 아니라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이 화이슬 진저가 지도자에게 임하긴 하지만 지도자가 올바르게 바른 길을 간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돌이킬 방도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 길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번영 중에 죄악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장 31절에 5장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네요. 우리가 3장 15절에 봤듯이 뭐 궁이 여름궁도 있고 겨울궁도 있는 이게 번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때요?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보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좀 좋은 표현으로 썼죠. 예언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만 말했을까요? 예레미야 때 봐봐요. 그래서 욕하지 말라 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아모스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언하지 말라. 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허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외치고 외쳐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보면 아모스가 외치고 난 이후에 2년 후에 지진까지 보내보잖아요. 지진을 보내면 자연재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까 했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해보다가도 안 되니까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14절. 좀 긴데요. 이게 아무리 외쳐도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한 나라는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삼자를 데리고 와서 그냥 때리는 거죠. 야, 정신 좀 차려 하면서. 그게 아수르예요. 그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게 선지자의 외침, 선지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들이 돌이켰을 거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아수르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치게 만드는,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것 5가지가 7장, 8장, 9장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이 5가지가 뭐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것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꿈인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9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가 준 땅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죠? 언젠가는 너희가 돌이키면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봐라 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뜻을 알아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 뭐 과일 이런 거가 뭔가 하면 평화의 상징이에요. 너희가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번성하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나 안 받아. 뭐 그런 식의 꼭 비유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사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멸망을 관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는 너희가 좀 봐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간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 앞에 지도를 봐보시면 그래서 다메섹, 가사, 그리고 뭐 두로, 에돔, 주변의 열방의 나라, 암몬, 모압, 유다까지도 멸망한다라고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희도 멸망해. 너희는 완전히 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선지자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멸망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회복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붙여 있지만 당장은 이들이 멸망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물론 시간이 틈은 좀 있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길로 계속 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선지자가 바라본다라는 것 참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백성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성에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D를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의 왜 미워하시겠어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지언정를 선포하는 거예요. 화 있을지언정가 선포되면 그 결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말할까요? 정말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 한해서는 하나님도 물론 사랑은 하시지만 미움의 감정도 갖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칠까 합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사망의 길로, 말씀을 이해하면 회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정말 우리가 오해와 이해라고 하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사망의 길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길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말 올바르게 살피고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실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깨달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길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해서 반대의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회복과 생명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